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가 자기 민족을 위협하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그 민족을 통일하고 국민들에 의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받았던 그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큰 죄로부터 해방된 죄의 사함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이 4장 7절의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사심이고 두 번째는 가리움입니다. 사신다는 단어는 본래 원어에서는 없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기록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갈등입니다. 두 번째는 가리움입니다. 죄인은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그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죄가 폭로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가려보려고 노력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감춰보려고 하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추행을 한번 감춰보려고 하다가 발각되고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가리려고 해도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죄 문제, 없앨 수가 없는 죄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여러분과 저의 죄가 완벽하게 가려질 수 있다면, 그런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1년 중에 가장 놀라운 날이 있다면 그것은 속죄일이었습니다. 이 속죄일 날이 되면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속죄일에 특별한 일을 행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택합니다. 이것이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양이나 염소를 아사셀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속죄 양이나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속죄 양이나 염소에게 옮겨졌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양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 양으로 하여금 광야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온 백성은 그 속죄양 한 마리가 광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주목하다가 드디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백성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죄를 지고 가는 그 양이 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어느 날 역사의 수평선에 등장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죄날 대제사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아사셀 양과 함께 또 한 마리의 양을 선택해서 이제는 그 양을 각을 떠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취해서 성소를 거쳐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언약궤란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언약궤가 지성소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담고 있는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소 혹은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종 언약궤 속을 들여보다가 보고 싶은 충동이 있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열어보자마자 즉사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깨어진 돌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돌판이 아니에요. 깨어진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그 깨어진 돌판이 들어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거역하고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광야를 행운할 수가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도리어 원망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었던 범죄를 그들은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표적 세 가지 범죄,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범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범죄,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어서 원망으로 바꿔버렸던 범죄. 다행히 이 범죄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은 닫혀져 있습니다. 닫혀져 있는 이 뚜껑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가 덮이는 겁니다. 피만 보이는 겁니다. 피로 그 모든 죄악이 감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이 시작되면서 사도 베드로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우리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무엇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범죄가 담겨 있을 겁니다. 율법을 깨트린 범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원망했던 그 범죄, 그의 권위에 냉소적이었던 우리의 모습,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법궤에 담겨있던 그 세 가지의 물건처럼 우리에게도 죄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예수의 피밖에 안 보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히 가려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인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들의 죄가 그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방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된 행복,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축복을 오히려 원망거리로 삼았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려짐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